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과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 성전 뜰인데, 그때 당시 이 성전 뜰을 통해서 긴 그 통로가 있는데, 그 맞은편이 어딘가 하면은 그 성전 그 현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그때 당시 헌금함이 13개가 그 현관 앞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해요. 그 헌금함이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전을 헌금하는데 벌써 옆에서 들어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누가 보아도 알 정도입니다. 요란하게 길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이에요. 2렙돈을 헌금을 드립니다. 동전도 조그맣고 가벼워요. 아마 떨어지는 소리도 초라했을 겁니다. 그 한 렙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쪄서 최저임금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최저임금의 100분의 2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다. 그 돈이 그 과부가 살아가야 될 생활비 전부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는 2렙돈도 전 재산이 될 수가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돈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동전을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에도 성전 곳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것을 성전 곳간에다 두고, 그걸 가지고 그 큰 그 성전 건물을 유지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데 쓰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헌금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셔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가. 사람들은 동전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이 넣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적게 넣는 사람은 복을 박하게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주님이 이 과부는 이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셨겠어요? 그리고 부자의 것을 안 받으시고 어떻게 과부의 것을 받았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드렸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드렸는가. 그의 모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요약해가지고 이런 분을 내가 믿는다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물질에 대한 내 진실한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내 동역의 마음, 내가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진심이 바로 나의 물질입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그 물질에 중심도 없어요. 진실도 없어요.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쓰여질까? 정말 힘이 될까? 그런 고민조차도 없어요. 최민칠해하는 것,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다 끝내시고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나오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싸움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논쟁을 하자고 달려들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참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막 자꾸 만나기만 하면 시비 걸고 또 싸우고 헤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그날도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아름다운 돌들을 보세요. 그때 당시 성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거든요. 그 외부 공사를. 저 아름다운 돌들을 보세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것들이 얼마나 보석으로 귀한 물질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서기 63년에 완공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서기 약 30년이에요. 이때부터 성전이 완공될 때가 한 30년이 더 남았어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근데 외부 공사는 한 9년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외부 공사는. 그래서 겉으로 공사는 다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기간만 80년 걸렸습니다. 그 공사를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 아들 손자에 이어가지고 3대에 걸쳐서 지금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공사예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이 헤롯이 만든 이 건물이 누가 보더라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감람산의 설교 혹은 감람산의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성전이 앞으로 다 허물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진다, 성전이 불탄다, 이건 그날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탔거든요. 그때 성전이 불타면서 유대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면 유다는 그날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딱 알아들어요. 아, 종말이 곧 오겠구나. 그리고 종말이 오면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을 눈으로 보았던 역사가가 바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의 그 대리석, 멀리서 보면은 마치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하얀 건물이, 큰 건물이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꼭대기 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 만년설이 쌓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초토화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허물어질 거다. 우리가 전쟁이 나서 건물이 폭격을 맞으면요, 건물이 폭삭 가라앉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 성전을 파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서쪽 성벽이거든요. 약 400m 거기만 남겨두고 완전히 다 허물었어요. 성전도 허물고 성벽도 허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허물어지지 않은 그 벽에다가 기도문을 꽂아서 넣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을 한꺼번에 말씀하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중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21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7절에 그런 일이 언제 생길 것이며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징조가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징조가 있어요. 벌써 며칠 전부터 어디서 소리가 난다든지 한쪽이 기운다든지 뭔가 징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징조가 없이 갑자기 일이 닥치면 갑자기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멀쩡한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을 거다. 반드시 종말은 징조가 올 거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징조를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도 그렇고 또 한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적어도 몇백 번은 이미 사인이 온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고든지. 한 개인도 불행한 일이 닥치고 종말이 닥치게 될 때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영적인 민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항상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숟가락 입에 물고 죽어요. 갑자기 와요. 그냥 갑자기.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종말을 살고 있다. 이 역사의 종말도 그렇게 올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날마다 종말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 것이다. 이걸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다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다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비누를 그냥 괴짝으로 사놔요. 그때 대환란이 오면은 그런 거 못 쓰니까 막 라면도 방에다 가득 채우고,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래요. 그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오늘이 종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적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8절에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라 하며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따르지 말라. 내가 그라. 거짓 재림주. 내가 그라고 말할 때 그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단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해요.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 미혹을 받지 말라. 하루하루를 너의 종말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더 시급한 것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를 보셨던 주님,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 오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결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참으로 존귀한 보배로운 빛나는 재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헌금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말적 삶을 살라고 우리를 깨워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